오픈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신앙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아, 스크린 쉐어 할게요. 저번 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해 봤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밖에서의 정체성의 차이점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구원이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을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 또 소금과 빛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우선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설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소금과 빛을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얻는 거룩함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로 거룩함은 말씀으로 심령을 씻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자의 결말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전에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는 자를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전혀 복이 아니어 보이는 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욕과 박해받는 자를 가르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에 아무 연결되는 설명 없이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주제를 바꾸셔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산상수훈에서 복 있다고 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바로 너희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 모두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상수훈의 주인공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명설교들 많이 들어보셔서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을 정화하고 보존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금의 이러한 깨끗하고 구별되는 역할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을 다른 표현으로 의로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죄를 사함받는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데 말하자면 구원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단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의 주인공들을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은 영광의 성질과 비슷합니다. 소금과 다르게 빛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완성 단계에 속합니다. 오늘은 소금,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주에 우리의 다른 정체성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죄가 없이 깨끗하시고 다른 신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를 가르켜 소금이다. 즉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 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라고 부르죠. 이 거룩이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전 과정을 놓고 보면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속합니다. 소금이 더러운 것을 소독하고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듯이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세상을 정화하고 성도를 보존하고 성도가 주신 사명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금의 역할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좀 멈출 때가 많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 위선자로 비춰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데 거룩한 기도를 하고 말씀 잘 모르는데 거룩한 전도하고 거룩한 봉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먼저예요. 저는 그래서 오픈함스 교회가 어떤 거룩한 봉사나 구제를 하기 전에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믿고 말씀을 열심히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말씀에 든든한 교회가 오픈함스 교회의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가 밑줄 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픈함스 교회가 세상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부르심을 받은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룩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무슨 대단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사실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거룩한 행동을 하면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 위선자죠.
이렇게 씻어내지는 않고 계속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은 속이지 못하죠. 또 어떤 자기 관리가 대단하신 분들은 가족까지 어떻게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속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어, 자, 제가 조금 넘길게요. 거룩함은 말씀으로 씻어내는 작업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제가 밑줄 걷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쵸?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시지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봉사, 헌금, 주방봉사, 전도, 기도 뭐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가장 시작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 먼저 이루어져야 모든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되게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지금 3주 동안. 왜냐하면 시내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해서 율법 주시고 언약 맺으시려고 한 그 이클리시아라고 부른 그 장면이지요. 근데 율법을 주시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재밌게 일제히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기특하죠.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다 행한다는 것이 각오가 엄청나게 훌륭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뜬금없이 10절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이클리시아 부르실 때 거룩한 행동하는 것, 율법 지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가장 처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빨아라 시키시죠. 우리가 어떤 봉사, 기도, 헌금, 전도, 사역 뭐 이런 행동들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닦아내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성소지성소 얘기를 언젠가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있는 단계 중에 하나가 물두멍에 먼저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할까 봐.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도 물로 씻기라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룩의 단계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처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도로서는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봉사부터 시키죠? 일 잘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 오면 일꾼 왔다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심령이 말씀으로 닦아지지 않았는데 더러운 손으로 계속 교회에 이것저것 만지고 다니니까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오픈함수에서는요, 말씀으로 심령부터 깨끗하게 닦는 것부터 합니다. 교회 이것저것 만지기 전에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룩한 사람들만 이제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말씀으로 심령을 씻어내는 것부터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같이 등장시키죠.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 거룩함,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다 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슬프게도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 얘기가 나와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동네의 신앙인으로서의 리더였어요. 많은 분들이 롯과 아내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영적인 리더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내용은 아시나요?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거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비교해서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없는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롯의 아내는 성문 밖에서 쓸데가 없어져서 소금 기둥이 돼서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대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씀으로 심령을 씻어내는 거룩함을 얻지 못한 롯의 아내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지금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성도들은 롯의 아내처럼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합니다. 지금 인터넷 이런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아주 그냥 낮추는 말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왜 그렇습니까?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룩한 말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행동하고 거룩하게 봉사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받은 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 정체는 거룩이다. 너는 거룩이야. 너는 의로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의 키포인트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 거룩한 행동하는 거 안 통합니다.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오픈함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본래 정체성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